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야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야비우를 낳고 아비우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를 따라 그의 이름을 따라 나온 좋은 소식, 그래서 마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성경의 저자가 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바로 마태와 요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오랫동안 집을 두고 머물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바로 세리의 장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인데 로마의 속국이어서 로마에 임명이 되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당시 이제 세리의 모습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매국노와 같은 그런 어떤 직업이 바로 세리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로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로마의 권력과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그래서 세리라는 이름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된 경우죠. 이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쓸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을까라고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는 상당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 마가고, 그 다음에 누가는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훨씬 많이 쓰여져 있고, 요한은 가장 늦게 복음서보다 더 늦게, 모든 신약 성경보다 늦게 쓰여져서 앞에 있었던 모든 복음서를 다 알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많이 드러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시간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아는 부분, 보여준 부분만, 우리 사람이 신이 아니었기에 전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부분이 복음서가 적어도 4개 정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따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마태는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면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위대한 왕으로 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유대인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나라를 완전히 일었었던 586년까지 14대, 바벨론에 끌려간 뒤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 딱딱 끊어서 논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기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렀고, 다윗이 자신의 14대 후손까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한 500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약 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BC 영어로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한 3년 정도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 500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이름은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쭉 그냥 자세히 읽어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써야 되는데 중간에 툭툭 집어 넣는 게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마태도 그렇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집어 였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재밌지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는, 형제들을 말 쓰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물론 유다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장자를 쓰다가 넷째로 갔을까? 참 우리를 위함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도 아들만 좋아하고 장자만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여자도 툭툭 치고 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넷째 아들을 썼고,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낳았다 해놓고 그 형제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유다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베레스와 함께 세라. 원칙은 5명인데 한 아내에게서 3명을 낳고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 2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둘째는 죽고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셀라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를 쓰십니다. 무슨 이유일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죄악 중에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쭉 지나가는데 놀랍게도요, 쭉 보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나오죠. 한 번도 부인의 이름을 써본 적이 없는데 라합이라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써놓고 보아스를 낳고, 또 그 다음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특징 있는 두 사람을 또 성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여러분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유대인들이 처음 정복했었던 그곳 정탐꾼을 보냈을 때 유대인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었던 라합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에게서 여러분, 라합이 그 앞에 살몬과 함께 아마도 보아스를 이제 낳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사, 그것도 기생이었던 사람을 사용하사, 지금의 기생과 다르고 그때의 기생은 몸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사 거기에서 난 아들을 보아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죠? 룻을, 이방인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민족이었지만 다양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정통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진골이니 성골이니 이러면서 웃기는 짜장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선한다고 사용하고 악하다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악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결국 여러분 이세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 됩니다. 놀랍죠? 그렇게 해서 14대까지,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세세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도 재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아 아내, 정통적으로 첫아들 이렇게 가지 않죠. 그렇게 쭉 해서 요시아까지 총 14대를 그렇게 가고, 요시아 다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곳에서 다시 14대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의 왕, 남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요시아까지는 알겠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여고냐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는 이 암흑기의 시대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통을 통해 바벨론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족보가 있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관습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이 유대 민족이 족보를 유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선민 사상이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전통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윗에서부터 요시아까지 14대요. 요시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간 이후 여고냐부터 요시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나 뒤에나 한번 겹쳐서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 부분은 겹치지 않고 해서 총 하면은 몇 대죠? 14, 14, 14 하면은 42지요. 그런데 하나를 빼야 됩니다. 다윗이 겹쳐 있어서 41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그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정통을 밟아온 우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남편이 알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수 하나님의 말씀임을 율법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데 의로워서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마리아를 여러분 그걸 밝히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끊어서 그냥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현몽하더라. 밤에 자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마리아가 부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이 난 사람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만민을 백성에게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서 바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네 가지를 딱 제시하니까 그대로 요셉이 잠에 깨어서 어떻게 하죠? 분부대로 여러분 행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꿈을 잘 안 믿어가지고 개꿈 꿨다고 생각하고 무슨 현실과 꿈은 다르잖아요. 꿈은 그렇게 어떻게 설명해도 못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늘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항상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열고 있으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주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생각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경청하여 순종하겠다라고 주의 깊게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였기에 의로웠기에 이 요셉은 그 현몽 주의 사자고 준 현몽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데려옵니다. 방치하면 안 되지요. 데려왔다라는 말은 해석을 여러분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약혼을 하면 약혼의 기간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의 기간이 작게는 1년이요 많게는 2년이 걸렸습니다. 약혼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일단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보통 다 아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일반인데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허락해달라고 선물을 주고, 허락해주면 그 신부에게 가서 허락해달라고 또 선물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약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서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사람이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살 집에 대해서 일을 통해 이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 준비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신부 집에 가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신부는 정혼한 날로부터 학수고대하며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치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통보하지 않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일종의 서프라이즈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죠. 그리고 데려오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결혼잔치를 합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인데,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곧바로 데려왔을 거라고 보여요. 왜요? 잉태했기 때문에.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 현몽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이기에 성령이 뭔지도 몰랐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보를 통해 오셨고, 마태갓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순종도 있었겠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뜻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사용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판단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씀하신 것이라면, 뜻을 나타낸 것이라면 믿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